정신 차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 그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건강 검진을 받을 수가 있는가? 사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곳인데 어떤 면에서 가장 방치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쓰레기가 가득 넘쳐나는데도 그것을 치울 생각도 안 하고 그 쓰레기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루에 거울을 몇 번씩 보면서 외모를 수정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마음을 고치려는 생각을 갖는 성도는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음은 방치한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도록 합니다. 유리병은 깨지기가 쉽지만 깨진 후에는 회복이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성 속에서 마음이 다칠 때 그 마음을 회복하기까지가 세월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그 마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대 사회는 마음의 위기 사회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마음병이 많습니다. 많은 문제가 그 마음병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개인의 마음 속에 분노와 또 좌절, 또 불신, 또 불안, 공포, 또 왜곡된 신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가정과 또 교회와 사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번 주에 저희 집사람 차를 좀 맡길 일이 있어서 제가 딸아이 등교를 며칠을 좀 시켰습니다. 어느 날 학교 입구에 도착을 해서 이제 등교를 시키려고 하는데 경찰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오히려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밖에 있는 한 친구에게 물었더니 집으로 가랍니다. 그런 이제 반응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학교에 경고성의 메일을 아마 보냈나 봅니다. 테러를 행하겠다. 그런 지역에 이메일을 보내서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해프닝으로 끝났고 저희 딸아이만 학교 안 가는 기분 좋은 날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학교 보내놓고 총기 사고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분명 그것은 어떤 사람들의 마음의 병이 이 사회를 그렇게 어둡게 생각하는 내용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몇 해 전에 오리건주에서 실제 총기 사고가 또 일어나서 많이 일어나지만 그때 총기 사고는 조금 특이했습니다. 13명이 죽고 20명이 다치는 큰 사고였는데 26살의 크리스토퍼 모서라는 청년이 총을 쏘고 또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크리스찬이냐? 그렇다고 하면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조롱 섞인 말을 남겼습니다. Because you are Christian, you are going to see God in just about 1 second. 네가 크리스찬이니까 곧 주님 볼 거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아마 그 청년도 어떤 마음의 병을 깊게 앓고 가다가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마음의 병은 한 가정과 한 교회, 한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검진이 필요합니다. 상담사를 만나서 한 번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솔직하게 열어놓고 어떤 방향과 검진을 받는 것도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그런 곳에 가거나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정신병 뭐 이런 오해를 자꾸 사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정신병이 큰 문제처럼 비춰지지만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의사를 만나듯 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의사를 만나는 게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죠. 물론 그런 만남도 필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자기 검진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최근에 내 마음의 감정을 지배하는 감정이 뭔가? 내가 아주 많이 내 감정 속에서 주를 이루는 그 감정의 내용이 뭔가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뭐 분노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시기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고 다양한 감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요즘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가 나한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감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말에서 기인한 건지, 혹시 내 안에서 비교하는 생각 속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가 지금 이 감정의 원인인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상태에서 말하고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의외로 자기한테 이 정도의 세 가지 질문만 던져도 굉장히 자기 안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의 주인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없고 내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돌보듯 마음을 돌보셔야 됩니다. 마음을 가꾸셔야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서 육신의 건강을 꾀하듯이 좋은 것을 섭취해서 마음이 따뜻하게, 마음이 부드럽게, 마음이 넓어지게.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한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할 때 연세 드신 분들이 상대방을 향해서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좁쌀만 해가지고, 이런 표현이죠. 마음이 좁쌀만하다. 꽉 본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만 하면 언성이 높아지고 싸움으로 번져가는 겁니다. 마음을 살피라는 거죠. 마음을 돌보고 마음을 살펴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마음은 발가벗은 모습으로 실체를 드러냅니다. 밖에 나가서야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포커페이스가 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날 확률이 많지요. 거기에서 마음 관리가 되면 사실은 굉장히 수준 높은 삶의 실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올해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그렇게 한번 권면하십시오. 마음을 잘. 똑같은 말을 하라고 해도 말하면서 이렇게 표정들이 다양하게 형성되는 건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 지키십시오 말할 때 말하는 자신도 부끄럽고 상대방도 웃으면서 겸연쩍죠. 그만큼 우리는 마음 지키는 게 어려운 것을 압니다. 왜 마음 지키는 게 어려운가?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자체가 너희를 더럽게 한다. 입으로 먹고 뒤로 나오는 것은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더러운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때가 많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음성과 내용을 다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공개하면서 하루 동안 여러분에게 그렇게 허용을 하면 100만 불의 돈을 주겠다. 누가 그렇게
계약을 걸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캐롤톤에 있는, 플래노에 있는, 프리스코에 있는 이 달라스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하루의 생각을 다 보고 다 들을 수 있다. 내 100만 불을 준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요즘 또 돈 세상이 돼가지고 100만 불이라니까 까짓거 내 생각 알든 말든 그냥 100만 불을 또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사람 안에 마음의 생각이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만으로도 악할 수 있지만 사단이 계속 악한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붙들려서 그 생각이 마치 나인 것처럼 또 끌려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음 지키는 게 어렵다. 그리고 진짜 마음 지키는 게 어려운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크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주를 담을 수 있는 크기,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주님이 그런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넓고 중요하다. 오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핵심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쟁은 이미 해결된 것처럼 비춰집니다.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넜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가나안 땅의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홍해를 가르시고 아모리 족속을 멸하시고 이제 요단강까지 갈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마음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흘러내렸다는 겁니다. 의지, 판단, 결단, 능력이 다 붕괴된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가나안의 부족들이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기가 중요하다. 여러분 인생에 사기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생각은 무덤 속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여러분의 멘탈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기가 꺾이면 몸도 꺾여요. 꿈도 꺾여요. 그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단단함이 필요하다.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숫자도 중요하고 또 무기도 중요하고 요즘 시대는 특별히 무기가 압도하는 시대이지만 이 과거 고대 사회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게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영화 같은 걸 보면 전투를 앞두고 어느 장수가 말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군인들의 막 사기를 복돋는 겁니다. 미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죽음이 눈앞에 생각되지 않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차도록 막 사기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 많은 전투의 미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한국의 백제와 신라 사이에 황산벌 전투라는 유명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백제는 5천 명의 군사와 신라는 5만 명의 군사가 서로 맞붙게 되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장수들이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김유신의 신라와 개백의 백제였습니다. 벌써 외모로 본다면 싸움이 안 됩니다. 근데 이 개백이 완전히 결기에 차서 이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는 처자식을 다 죽였습니다. 자기 손으로.
돌아갈 퇴로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나는 이 전투에서 죽는다. 그 심정을 가지고 전쟁에 임한 겁니다. 그러니 장수가 그런 심정으로 나설 때 이 군사들의 사기가 얼마나 불화살처럼 일어섰겠습니까? 그래서 전투를 벌이면 10배나 되는 신라를 이겨버리는 겁니다. 또 싸우면 또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4번이나 싸움에서 패한 신라의 어두움이 짙게 드리우는 것입니다. 야, 이거 우리가 여기서 지는 게 아닌가. 도저히 백제의 사기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김품일이라는 신라의 장수가 화랑이었던 자기 아들 관창을 불러서 말합니다. 아들아, 지금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지금이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다. 이 김품일 장수의 말은 아들에게 나가서 싸우다 죽어라, 그 말이었습니다. 관창이 말을 몰고 진영으로 달려갑니다. 계백 나와라. 계백 장수를 향해 호기 있게 나섰지만 그는 다윗이 아닙니다. 그냥 포로로 잡히게 되고, 근데 가만히 계백 장군이 보니까 용기는 가상하지만 너무 어린 소년 아닙니까? 돌려보내는 겁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근데 관창이 돌아가지 않고 또 싸우는 겁니다. 또 달려드는 겁니다. 결국 관창의 목을 베서 신라 진영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목이 잘린 관창의 모습이 신라 군사들의 사기를 급발시킨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인데 저 어린 관창이 우리 대신 죽었다. 이 원수를 갚자. 그래서 물밀듯이 달려들었을 때 그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기가 중요하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경제에서도 사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지 에커로프라는 라버 슐러라는 사람이 공저한 야성적 충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애니멀 스피릿, 야성적 충동. 이 야성적이라는 것은 마음의 어떤 생기에서 나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람 안에 존재하는 내용이지만 경제에도 이 원리가 존재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권위적으로 통제하면 창조성과 자율성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너무 관용적으로 풀어놓으면 방종에서 탈선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나치지 않게 그 야성적인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성공의 키다. 결국 심리가 경제의 핵심 힘이다. 사기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신감의 문제다. 담대함의 문제다. 인내의 문제다.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26년을 이제 살아가는 1월 이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26년은 나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주시는 26년은 밥이다. 그런 사기로 이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마음도 낙심되는 순간도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26년은 나의 밥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결의에 찬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나안의 백성들은 완전히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제 밀고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격 앞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반전이. 하나님이 앞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뜻밖에도 부싯돌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레마로 여러분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어이가 없는 명령일 수 있습니다. 진경 명령을 내려도 부족할 판에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의학적인 용어로 포경수술이죠. 남성의 가장 예민한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만약에 이 할례를 행하면 한 3, 4일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뭐 마취 기능이 있습니까? 정교한 칼로 수술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남성분들이라면 이해될 겁니다. 이건 거의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적진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가장 취약해지는 결정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럴 때마다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인간의 눈으로 생각하면 이런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명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왜 이 타이밍에, 바로 적들이 앞에 있는데 왜 바로 이 타이밍에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까? 아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때 할례 문제를 해결하고 건너면 더 좋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적들과 싸움을 벌인 후에 안정을 취하고 나서 할례를 행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지금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때에, 지금 가나안의 부족들이, 가나안의 왕들이 벌벌 떨고 있고 그들의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고 완전히 좋은 이 타이밍에 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명령을 내렸냐라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승리 직전에 이스라엘의 힘을 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할례를 행한 명령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전쟁에 1차적인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외적 승리에 관심이 1차적으로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내적인 정체성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도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세상에서 비춰지는 성공과 승리와 건강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1차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할례라는 겁니다. 할례. 자, 할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할례는 구별이지요, 거룩입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위에 어찌 보면 마지막까지 감추는,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가장 은밀한 그곳에 하나님은 칼을 대시는 겁니다. 칼을 대시는 겁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어디에? 우리의 몸속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볼 수 있고 아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신비로움에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그곳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거기에서 바로 왕이 태어날 수가 있고 거기에서 모세가 태어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누구의 백성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모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직 몰라요.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아직 몰라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만큼 신앙과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지식과 인지의 영역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겁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지요. 그래서 평생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알아가는 과정이 사랑이고, 알아가는 과정이 섬김이고, 알아가는 과정이 기쁨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관계성 안에도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알아가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걸 멈추면 사랑도 식어집니다. 기쁨도 소멸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알아가기를 멈추지 않으면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주어지는 감사와 기쁨의 인생을 알아가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가장 은밀한 곳에 하나님은 구별됨을 통해서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사기가 어디에서 증진합니까? 바로 이 정체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이 인생 속에서 잘 살더라. 성격도 좋고 담대하고 사랑에 확신이 있어요. 나는 사랑받았고 사랑을 받을 것이고, 최고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감을 갖기 전에 의존감을 가지라는 것. 의존감을 가져.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이야기는 그런 면에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와 이스라엘의 3만 2천의 군대가 싸우려고 나섰는데 하나님이 많다는 겁니다. 2만 2천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았습니다. 그것도 많다. 300명을 남기시고 이 전투를 치르게 하십니다. 기드온 전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자긍하지 말아야 돼. 너희의 실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0명 나가서 싸웠는데 이겼습니다. 그럼 아마 335 모여서 전투에 대한 자기들의 신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가 100명 죽였잖아. 옆에서 또 말하지. 나는 200명 죽였어 이 사람아.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영웅담으로 이야기는 꽉 찰 겁니다. 그러나 300명으로 이겼습니다. 그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 일은 불가능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정에 이런 모습은 불가능했다.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지.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힘을 빼시는 겁니다. 힘이 들어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원리는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깨달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골프 치는 분들이 꼭 하는 말,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빼. 힘 들어가면 멀리 갈 것 같지만 엉뚱한 곳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 안에 힘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신앙은 조용히 가라앉기를 시작합니다. 교만이 싹트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평생의 싸움인데 하나님은 그 싸움을 여기에서 잡겠다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뜻밖에도 이 할례가 남성들만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구약에는 여성들이 할례는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뭔가 이 생각할 수 있지요. 구약의 모든 사건은 신약의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골로새 2장 11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유혹의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할례를 받았습니까? 예수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는 말은 제거했다는 말이에요. 뭘 제거했습니까? 애굽의 수치를 제거했다.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더 이상 노예의 습관에 젖어 있지 말라는 겁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 마음을 가지고, 새 확신을 가지고, 새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필요한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과 가나안 왕들과 싸우기 전에 전쟁의 장소가 가나안이 아니라 네 마음이다. 네 마음에서 먼저 승리해라. 네 마음을 다스려라. 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 되실 때 그분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내가 안 되니까, 내가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써도 안 되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얽히고 설킨 이 관계성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대화를 해도 안 되니까, 술을 마셔도 안 되니까, 돈을 써도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만 가능하다. 할례를 행하라.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신앙의 불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애굽은 살기가 불편한 땅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황금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니까.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걸어갈 수 없으니까. 광야는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달라요. 가나안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요소가 너무 많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하면 가나안의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복인가? 그러므로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생식기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문제를 잘라낼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잘라줄 수 없어요.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주님도 잘라주시는 것을 보류하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는 구원의 역사에는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과 싸우며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며 예수를 닮아가며 인생과 신앙의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려가며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며 걸어가는 여정 속의 과정은 주님이 대신 안 잘라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오늘 할례를 행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저는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 같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승리 직전이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라. 인생이 잘 풀려나가는 느낌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라. 세상이 흉흉하고 악해져 갑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너무 급변해 갑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내 마음을 가장 차지하고 있는 게 뭔가? 승리에 자신감에 취해 있지는 않은가? 오늘 내가 잘라낼 내 생각과 내 삶의 습관은 무엇인가? 할례를 행하라. 정신을 차려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가나안의 축복이 변질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은밀한 장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확인을 주님 안에 갖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라낼 것을 잘라내게 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남은 자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하나님 아버지, 우주보다 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수 없어서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주인 되셔서 우리